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또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될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항상 해야 할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축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입니다. 원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베레케카라는 단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 중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만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만 잘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 그러겠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며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시겠다 선언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러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름이 받았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일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사 가나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기 훨씬 전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가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막 창조된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업적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신 겁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축복 바로 앞에 나실인의 규례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나실인으로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시린의 서원이 규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이죠. 아직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신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복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라는 거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기까지 하시는 것,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기까지 보존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시작되고 보존되며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항상 선포해야 할 첫 번째 축복,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역시 첫 번째 축복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실 겁니다.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여준다, 마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가득 담은 얼굴로 바라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호의로 대하시며 위하고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그런 상황에라도 국류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사 그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민수기의 이야기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권세 아래 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겁니다.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축복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드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평강, 영원하고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노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까지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보증인 거죠. 지키시겠다는 약속도, 항상 호의를 갖고 지켜보시겠다는 약속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 이름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 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고 또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며 시작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나시린의 규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나시린의 서원과 헌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의 당연한 반응이고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당연한 반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